성경의 여러 사연 사건들과 한자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함께 연구해낸 결과입니다. 밭전자는 동산의 4개의 강이 흐르는 모습으로 에덴을 표현하는 글자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그 4 강의 이름을 성경은 각각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강에 기대어서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각종 실과를 내서 에덴은 그야말로 풍요로운 동산을 이루었지요. 인류 역사에서 강은 늘 풍요의 상징입니다. 강가에서 문명이 발달했죠.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 문화를 낳았고 나일강은 애굽 문명을 낳았습니다. 황하는 중국 문명을 낳았고 겐지스 강은 인도 문명을 낳았습니다. 라인강은 독일을 낳았고 한강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땅에는 동진강, 만경강 그리고 금강이 흘러서 그 강에 기대어서 넓은 들의 농사를 짓습니다. 반면 역설적으로도 천년 고도 세계 종교 문화의 발원지인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강이랄 것도 없는 조그마한 개울 같은 요단은 예루살렘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기온샘에서 시작해서 겨우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긴 땅굴을 빠져나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의 수원지를 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인류가 간직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다양한 사연들을 안고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세계의 수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강이 바로 나는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흐르는 것은 강물만이 아니군요. 사상적, 철학적 흐름도 사조, 생각의 흐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두어 가지 사조를 설명드리면 19세기에 발흥해서 전 세계의 절반을 막 차고 넘치게 흘렀던 공산주의는요. 그 발원이 성전이 아니고 인간 머리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 생명쯤 되는 70년의 역사로 그 사조의 흐름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나라 러시아 같은 제국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비극적인 흐름으로 70년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철저하게 발살하는 광기의 집단으로 공산주의가 변질된 까닭이죠. 왜냐하면 그 출처가 강은 흘러갈수록 오염되거든요. 정확한 생수를 흘러내는 출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의 또 다른 하나 우리 이북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고 동방의 예의 지국이라고 불리웠던 한반도의 절반을 가장 비참한 나라로 인간의 존엄함을 철저하게 말살하고 배고파 죽는 사람이 짐승처럼 어떤 목적 때문에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땅으로 전락되고 말았으니 그릇된 사상의 흐름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의 사상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조잡한 머리에서 만들어낸 입에 먹기에 달콤한 사이다 같은 물이지만은 결국은 인생을 철저하게 말려 죽이는 사조 생각의 흐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세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인본주의,
즉 휴머니즘이라는 사상도 역시 도도한 강을 이루어 흐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지요. 진화론이나 공산주의의 사상적 출발점이 됩니다. 근자의 인본주의 문화는요, 인류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한 개인의 쾌락의 문화, 한 개인의 존엄함만을 극대화시키는 문화로 전락되어서 소극적으로 보면 한 인간의 편리, 편안함을 도모하는 문화이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종의 오락, 술, 마약, 포르노 같은 매체들을 생산하는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지금 그 흐름이 너무 도도해서 누구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겁낸대요. 수업 시간에 자는 애를 깨우면 대든대요. 피곤해서 자는데 왜 그러느냐고, 왜 내 인격을 건드리느냐고. 체벌하면 찍어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엄포한대요. 선생님들 참 어렵겠어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계신데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사람 한 개인의 존엄함만을 극대화시키는 이 소위 휴머니즘 문화의 그릇된 결과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귀하게 인류 역사가 간직해온 문화들을, 아름다운 덕목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장유유서 같은 거, 남녀 유별 같은 거, 이런 거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하나 만족하면 되지요. 내가 좋아서 그러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취급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조, 사상의 흐름은 그 발원이 성경이거나 성전이거나 성령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적 흐름이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강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샘이 발원한대요. 동쪽으로 흘러 요단 계곡을 거쳐 거대한 강을 이루어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강가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네 강가와 같은 풍요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볼 당시에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은 나라의 멸망과 함께 바빌론 포로 붙들려가 있어요. 절망적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새날의 비전을, 새로운 시대의 꿈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의 날을, 그 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성전이 수원이에요. 이스라엘 신앙의 성전은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성전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사막 위에 하얀 세마포로 짙도록 지시받은 성막에서 기원하지요. 거친 광야에 하얀 세마포로 구별하여 지은 이 성막은 그야말로 구별된 지역, 절대 거룩의 공간,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터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구별의 땅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이 제국을 형성한 이후에 성전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복음 생명강의 발원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강 복음의 원천이 되신다는 뜻인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을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였어요.
성전의 문이 동으로 났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해가 뜨는 아침에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은 자기의 그림자를 안고 들어가요. 자기의 어두움, 자기의 죄, 자기의 삶의 문제, 자기가 인생으로 살아오는 모든 그림자들을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내려놓고 나올 때는 내 그림자, 내 죄, 내 어두움, 내 인생의 짐을 성전 안에다가 그림자로 내려놓고 빛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나오게 됩니다. 성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경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죄를 벗고 거룩을 덧입어서 빛으로 새 출발하는 터전이었군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룩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샘물을 표현하는 말이겠습니다. 무슨 정치 평론가들이 주는 세상의 사상적 흐름이 아닌 교회에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흘러나오는 복음이라야 세상의 죄를 책임지고 세상의 죄인들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패한 땅에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에덴이 회복된다고요. 나무들이 자라서 풍요하고 풍요의 상징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들이 창일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풍요롭게 삽니다. 그런 풍요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송소에서 나오기 까닭에 풍요롭고 충만하고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들려주는 복음이라야만 이 세상에 이런 풍요를 가져다주고 세상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고 세상의 그림자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물로는 세상의 오염을 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전의 말씀이라야만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을 받아서 양식이 넘쳐나서 쌀값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요. 쌀이 남아돌아 걱정한답니다. 그걸 뭐 한 해에 창고에 쌓아두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한때 우리나라가 정말 양식 모자라서 이 서해안에 갯벌들을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논 만들어서 농사 지으려는 간척 사업들 많이 했어요. 새만금 막듯이 이렇게 막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갯벌을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벼를 심어서 먹기는 7년 정도 걸린대요. 흘러내려오는 민물이 계속 그 갯벌의 염분을 씻어내야만 드디어 모를 심어서 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염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쉽게 세상이 정화되지 않아요. 수천 년 소금에 절은 갯벌을 하루아침에 농사짓는 땅으로 못 바꾸듯이 끊임없이 민물을 흘려보내야 소금기를 빼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순결한 복음을 흘려보내야만 이 세상을 풍요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새 에덴으로 건설해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 그런 강을 이루시어서 시 1편 3절의 말씀처럼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맑은 시냇가에 뿌리낸 나무처럼 형통함을 선물해주는,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그 생수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넘쳐야 되겠는데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친히 그를 데리고 그 흘러넘치는 강의 깊이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발목에 닿더니 무릎에 닿더니 허리에 차더니 잠기게 됐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아만이 요단강에 푹 몸을 담그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문둥병이 치료받은 것처럼 그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잠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 첫째, 발목에 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까지 영향을 주는 신앙이라지요. 생명의 복음이 그 발목을 붙들고 있는 신앙이라지요. 걸어서 교회에 오는 정도의 신앙. 이 발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매주일 와서 예배자리에 앉는 정도의 신앙. 여러분 발목 좀 차는 물에서 혹시 놀아보셨습니까? 여지없이 철벅거리게 되고요, 뛰어다니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물 끼얹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뛰어다니는 물을 나에게도 튀어배기게 되고요, 요란 법적지근합니다. 사람의 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내 발에 다른 사람의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이 발목에 찬 사람들. 두 번째, 조금 깊어지니까 무릎에 닿았대요. 무릎에 닿는 깊이는요, 하류로 1,000척을 재어 내려갔을 때 이루어진 일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릎을 장악한 신앙이겠어요? 사람의 신체 중에 직립보행, 서서 걷기 때문에 무릎이 제일 먼저 약해진대요. 저도 무릎이 덜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고 갈아 끼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무릎은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 무릎 신앙을 우리는 쉽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무릎이 튼튼하면 신체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튼튼하면 불고기 먹은 사람처럼 인생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복된 가족들 모두가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잠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목의 말씀에 잠긴 성도들은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 정복되지 않았어요. 발목만 적시고 있으니까 생각도 행동도 욕심도 다 살아있어요. 그대로 물 밖에 있어요. 복음 밖에 있어요. 은혜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요. 무릎 꿇으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결단을 세워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같은 물이라도 있잖아요. 무릎을 꿇으면 그 무릎이 허리에 차요. 조금 더 깊어진 신앙을 표현하는데요. 물이 허리에 오르면 자기 힘으로 이 물을 헤쳐나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를 정복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감이 생겨요. 자기 의지로 자행자지할 수 없는 신앙적 의무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능력은 아직 없으니까 이게 갈등이에요. 나의 발과 나의 무릎은 주의 전을 향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은 세상을 향하여서 어그러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도 못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겹고 버겁습니다. 예배당 다니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내고 봉사하는 의무가 이게 버거워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당번이 되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 춘향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복음이 허리를 붙든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올여름에 혹시 물가에 가시거든 오늘 드린 말씀 기억하시고 물이 허리쯤 오는 깊이에서 좀 휘적거리고 걸어 다녀 보세요. 이게 적잖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절반쯤 장악한 사람들, 이게 힘들어요. 세상으로 도망가자니 그럴 수 없고, 말씀 따라 살자니 그것도 어렵고,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00척을 더 저에 내려가니까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단계로 나간답니다. 말씀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의지는 간 곳 없고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성도를 휩쓸어 가는, 비로소 자유롭게 맡기고 힘들지 않은 신앙을 살아내는 모세의 어머니가요, 어린 모세 키우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애기 뉘어가지고 나일강에 흘려 보내는 신앙, 내 손을 떠난 신앙, 주의 뜻대로 가는 신앙, 주께서 이끌어 가도록 맡겨버리는 신앙, 그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신앙,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한량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완전히 물속에,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잠긴 성도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 영광의 물결에 맡겨진 모세는요, 죽었어요? 침몰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의 손에 들어가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잘 아는 사람 나씨, 문둥병자 나아만 씨는 그 몸을 요단강에 완전히 잠그었더니, 7번을 완전히 잠그었더니 사람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문둥병을 치유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강에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잠가서 병든 몸과 지친 마음에 완전한 치유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성령의 달로 정하고 해마다 우리가 특별한 기도회를 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에 완전히 잠기는 신앙으로 이 6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영광의 물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는 역사를 올 6월에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미리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심으로, 무릎 꿇으면 물이 허리에 차는 것처럼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그 상황을 극복하시고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성령의 충만을 준비하시는 복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